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3월 1일에 외쳐졌던 기미 독립 선언물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하루.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3.1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그것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외치고 애썼던 그 역사적인 날이지요. 첫째가 학교를 가고 이제 둘째도 어린이집을 가면서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두 아이가 없을 때 아내와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아이가 각자의 자리로 가기 전날, 학교와 어린이집으로 가기 전날에 저와 아내는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모릅니다. 밤에 핸드폰을 잡고 내일 영화를 뭐 볼지 보고 예매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어서 두 아이를 학교와 어린이집을 보내고 난 그날 오랜만에 저희 부부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 영화가 하얼빈이라는 영화입니다. 하필이면 첫 영화가 그랬습니다. 현빈, 이동욱, 정우성,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쟁쟁하다라는 것은 저와 견줄만 하다라는 것이며 이 견줄만 하다라는 것은 저희 어머니의 한정의 단어입니다. 아무튼 간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그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는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을 다루고 있지요. 지금까지의 독립운동 많은 영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하얼빈은 단순히 그 영화를 전투로만 표현했던 것을 넘어서서 독립운동가들의 내면적인 갈등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인간적인 면모가 그 어떤 영화보다도 잘 보여지는 영화였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러했으며 이를 재현한 영화들이 그러한 것처럼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합니다. 재산과 시간,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기꺼이 나라의 독립에 바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름도 없이 사라졌는지 모르지요. 이러한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할지언정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독립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독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을 한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과는 반대의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독립운동가이며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매국노입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일본에 넘기는 것에 아무런 서슴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일본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조금씩 일본에 물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그 독립을 꿈꾸지 아니하고 일본에 물들어갔습니다. 영화 하얼빈에도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보다도 독립을 위해 애쓴 사람 안중근과 생사를 같이 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독립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은 독립을 꿈꿀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도들, 생사를 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시도가 일본에게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여러 가지의 생사를 넘는 시간 동안 그 지난 시간들을 보니 독립운동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았습니다. 수많은 시도와 좌절을 경험하며 안중근과 함께했던 그 사람에게는 독립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독립의 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독립의 반대,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역독립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것을 거스르며 오히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역독립은 이제 우리 힘든 일 포기하고 되지 않는 것 포기하자, 독립운동 그거 한다고 이 나라가 독립이 되겠냐, 독립운동이라는 올무에서, 부담감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독립하자라는 것입니다. 역독립은 힘든 것을 그만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역독립은 부담감이라 말하며 부담감에서 자유로워지자라고 말합니다. 역독립은 지금이 고난이라 말하며 현재에 순응하고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숭고한 독립운동과 그 과정에 반대하였던 이 역독립은 안타까운 일이며 씻을 수 없는 과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독립이 있었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많은 시간 동안, 400년의 시간 동안 노예에서 독립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애굽으로부터의 독립이지요. 이스라엘의 독립은 친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이시며 이루신 독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자유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 독립 아니었습니까?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극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저희 나라도 1945년 8월 15일에 강복을 하면서 정말로 기뻐했던 그날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휘날리며 그 광복을 누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 애굽을 나올 때에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니 그것이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기쁨, 독립이 된 그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의 기쁨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을 막고 있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독립의 기쁨을 잊어버린 채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단지 독립의 기쁨을 잊어버린 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독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 독립에서 독립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에서 독립을 시켜주셨지만 그러나 그 독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말씀, 그 이전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들어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구석구석 참으로 세심하게 그 땅을 돌아보고 들어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보고는 절망적인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에서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의 기쁨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독립의 기쁨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는 이 여호와가 어떠한 여호와이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독립시키신 분이시며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땅의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피의 재앙을 통하여서 나일강의 하피신을 없이 하심으로 생명의 근원이 강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서 개구리를 부리시며 개구리의 신인 헷켓 신을 무능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의 재앙을 통하여 정결의 신 계부를 무너뜨리시며 인간의 종교적 노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파리의 재앙을 통하여 그 땅을 부패하게 하심으로 생활의 신인 우아트를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가축의 재앙을 통하여 생산력의 신인 하토를 무력하게 하셨고 악성 종기로 인하여서 치도의 신 이모탭을 무능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우박을 내리셔서 날씨의 신 누트를 짓밟으셨으며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 세리피스를 무너뜨리셨고 흑암의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가장 큰 신, 최고의 신,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라가 하나님 앞에 그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서는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파라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왕조차 한낱 인간의 불과함을 보이셨습니다. 3절에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지금까지 함께하며 가나안 앞가져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독립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보여줬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리고 독립의 기쁨을 잊은 것을 넘어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물론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독립을 위해 노력했고 그리고 독립을 맞이한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은 역독립이라는 오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독립이라는 것이 역사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독립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원의 기쁨, 이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이 땅의 사망으로부터의 독립,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독립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보단 순간순간 다시 세상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이 되고자 하는 역독립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독립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독립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보고를 들으면서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더라면 가나안의 거인들도 전혀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만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는 옛 습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술과 담배,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들을 다 끊겠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다시 그러한 것들을 찾는 이유는 교회를 다니고자 했던 그때의 기쁨, 그때의 감격, 나를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은 것, 그것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능력 있으신, 아니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신 여호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강함에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강함에 짓눌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 성실히 꾸준히 살아온 내가 부당한 삶 앞에서 무력해질 때, 그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잊고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길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장벽들을 보고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의 장벽들을, 환경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나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땅의 것이 강력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이 땅의 것이 나를 가로막고 나는 그것을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할까요? 12명의 정탐꾼 중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도 거인들을 보았고, 그들도 강력한 성을 보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이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한 것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감에 쌓일 때에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벽을 마주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신앙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신앙의 독립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문득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역독립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독립을 지키는 길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말 못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육신의 고난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누구에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독립, 죄의 자유함을 위하여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역독립의 유혹이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고백하며 특별히 오늘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희생했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독립을 기쁨으로 누리는
저희 모든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독립 또한 온전히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마주하며 두려워하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역독립이 아니라 독립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긴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이유가 피곤함이 아니라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